2019년 한 해도 벌써 저물어 갑니다. 정확하게 한 달이 남았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이루지 못한 많은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계획하고 목표했던 것들을 다 이루고 싶었지만 우리의 힘이 모자라고 또는 시간이 모자라고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혀서 이루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거나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초월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제한을 뛰어넘거나 경험과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될 것 같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그 능력, 바로 초월적인 그 하나님을 믿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는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의 예를 들 수 있는데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은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자, 어떤 상황인가 하면 민수기 16장 1절을 보면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의 주위권에 도전을 합니다. 너희들만 높은 척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데 너희들만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막 이런 쪽으로 아론과 모세에게 막 항의를 하고 그 도전을 합니다. 일종의 불만과 불평이 대단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 이 성전에서 봉사할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겠다.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만들어 오라. 12지파가 그래서 자기 지팡이에다가 자기 지파 이름을 써서 이제 여기로 말하면 이 강대상 앞에다가 지팡이 12개를 나란히 세워 놓았습니다. 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택한 지파에게는 이 지팡이에서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이튿날 보니 12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이름을 써놓은 레위 지파 지팡이에서 아까 읽은 대로 우미 돋고 순이 자라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힌 겁니다. 살구나무 열매가 맺힌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살구나무 열매를 얻으려면 묘목을 좋은 땅에 심어서 최소한 한 4, 5년은 걸려야 하고 물리적인 시간과 조건에 맞는 땅에 심겨져야 이게 자연적으로 우미 돋고 꽃이 피어 열매가 맺게 되어져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하룻밤 만에 회막 안에서 이 실내 공간에서 강대상 앞에서 세우는 그 나무가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달린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의 박농쿨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니느웨서를 보게 되면 요나가 니느웨 성 사람들의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니느웨 뒷산에 올라가서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박농쿨을 쭉쭉쭉쭉 자라게 하셔서 요나를 이렇게 덮어주었습니다. 뜨거운 태양빛을 가릴 수 있도록 요나가 아주 신이 났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박농쿨이 쭉쭉쭉 올라가서 이렇게 그늘막이 되었어요.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 다음날 벌레를 보내서 씹어서 싹둑 잘라 먹음으로 인해서 하루 사이에 또 말라버린. 이때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에게 항의를 했더니 요나서 4장 10절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도 하나님은 박농쿨을 자라게 했다가 또 없어지게도 하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나 여러분 욕심을 부려봅니다. 기대를 가져봅니다. 2019년을 한 달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하고자 했던 일을 다 못한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 남은 한 달이라는 소중한 시간과 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한 달이라는 날짜가 남았습니다. 24시간 하루씩에서 31일이 정확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우리가 계획하고 목표했던 것들을 우리 자신들이 어떤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남은 한 달 동안이라도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뜻을 세웠던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이야기하지만 에디슨이 말한 대로 성공이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다. 99%의 자기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1%만 도와주어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남은 한 달, 이 기회를 우린 활용해서 우리가 남은 한 달 동안만이라도 정말 열심히 기도할 때에 아주 응답받을 수 있는 날짜가 30일이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동안 기도를 열심히 못하셨더라도 오늘부터라도, 오늘 밤부터라도 야무지게, 여기 말로 그냥 빡시게, 막 좀 다부지게 좀 한다면 그동안 11달 동안 못한 것을 한번 내가 채운다 생각을 하고 큰맘 먹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한 달 동안 안 해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남은 한 달이 정말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께서 경우에 따라서 즉시 응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 11달을 그냥 어영부영 어쩌다 보니 지나갔다 하더라도 이제 이 정신이 드니까 이제라도 내가 앞으로 한 달만 이런 내가 정말 이제 새해도 맞이해야 될 상황인데 내가 뭔가 목적을 놓고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우리는 한번 좀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열심히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달 안에도 여러 명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2월 25일 성탄절 날은 우리 가족과 이웃을 초청하는 뜻깊은 전도 축제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실시했는데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을 교회로 초청을 해서 복음을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동안 또 연고자 대상자를 또 이렇게 정해놓고 뭐 기도해 오셨겠지만은 또 한 달 동안 만나주고 해서 25일 성탄절 날 이 자리에 그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금년에도 지난해 못지않게 이 자리를 가득하게 채워서 정말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초청잔치를 통해서 특별히 말하기도 좋잖아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다. 우리 교회의 최고의 명절인데 이때 좀 한번 좀 와야 안 되겠는가? 가족이든 이웃이든 친구든 얼마나 말하기가 좋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봄, 가을 이럴 때는 어디 뭐 야외 나가고 놀러 가고 이런 일들이 많아서 참 초대하기도 어려워. 그런데 10월 20일 날씨도 춥고 하니까 별로 밖에 나갈 일도 없고 또 때마침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하기에 제가 1년을 쭉 검토해 보면 초대하기 제일 좋은 날이 이 성탄절이다. 부활절과 성탄절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교회들이 추수감사 주일쯤 해서 이렇게 총동원 전도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보다 좀 한 달 더 늦춰서 성탄절 날이야말로 우리가 초대하기 최고의 좋은 날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성탄절 날 우리 아직도 이제 25일이 남았으니까 열심히 초대해서 그날 이 자리를 가득하게 메워서 정말 주의 복음을 들려주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쓰기를 소원합니다. 자,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동안 많이 못했으니까 우리가 이번 한 달만이라도 좀 목숨을 걸 정도로 한번 해보자. 내가 누구를 찾아가든 뭐 오라 하든 전화로 하든 뭐 카톡을 보내든 어디서 만나 차를 한잔 하든 뭐 식사 한 끼 대접을 하면서 하든 어떻든 만나서 초대하고 25일 그 삶 속에 최고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을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개별적으로 세운 계획도 꼭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2019년도에 꼭 이루고자 했던 일들 아마 이미 이루신 분도 계시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자, 남은 한 달을 통해서 시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정말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장소가 나빠서 뭐 환경이 나빠서 우리 환경은 우리 가정 환경은 내 직장 환경은 사업 환경은 너무 어렵고 이런 이야기도 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회막 안에서 실내 공간에서 증거궤, 언약궤, 법궤 앞에 여기를 이 강대상 앞에다가 지팡이 12개를 세워놓은 겁니다. 여기에서 싹이 난다는 것은 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막 안에서도 지팡이에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살구나무에 열매가 맺히려면 좋은 토양에 심겨져야 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후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햇빛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려면 이처럼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회막 안 증거궤 앞에 세워둔 지팡이에서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자, 자연과학적인 측면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셔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고 흘러넘치는 요단강물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른 땅으로 강물을 통과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있어서 어떤 장소나 환경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본문 말씀과 같이 회막 안에서 살구 열매가 열리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어떤 장소나 생활 환경이나 가정 환경이나 직장 환경이나 사업 환경이나 신앙 생활 환경을 탓하거나 그 환경에 매이거나 묶이지 말고 그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갑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35장을 보면은 광야 메마른 땅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광야에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마음의 슬픔과 탄식을 하나님 하루아침에 날려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나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수 있고 평안함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상황이 어렵고 가정적으로 좀 복잡하고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데 국가적으로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내 건강도 좋아질 수 있고요, 가정 분위기도 좋아질 수 있고요, 직장 환경도 바뀔 수 있고, 사업의 바운다리가 넓어질 수 있고, 반경이 넓어질 수 있고, 이 나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안정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속단하지 말고 모든 환경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갑시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환경, 형편, 하나님 앞에는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룻밤 사이에도 하나님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형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형편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고민합니다. 또는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헤어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3절을 보면은 아까도 잠시 소개했지만 레위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또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 앞에서 택함 받은 자 가운데서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립니다. 250명을 선동해가지고 지휘관들을 간부급들을 250명을 불러 모아서 야 우리 데모하자. 이 모세가 지금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고 아론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를 합니다. 거스렸습니다. 그들이 모여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라. 모세한테 하는 말입니다. 회중이 다 각각 고르가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 아론 왜 너만 높아지려고 하느냐. 이것은 모세와 아론의 주의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정말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일러주십시오. 250명의 지휘관들이 모세에게 도전해 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 8절에 바로 그 사건입니다. 8절 본문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 내용입니다. 모세의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하나님이 일러준 방법대로 했더니 12지파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거예요. 꽃이 피었습니다.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9절과 10절을 보면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백성을 다 모아놓고 지팡이 12개를 쭉 세워놓고 봐라.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가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원망과 불평하던 사건이 상황 종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종료시켰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복잡한 일들, 직장과 사업, 생활한 어렵고 복잡한 일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종료시키면 됩니다. 모세같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어렵고 복잡한 일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취할 가장 현명한 방법은 모세같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간섭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세는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회막 안에 있는 증거궤 앞에 세워둔 아론의 지팡이에 순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리게 하신 기적을 통해서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상황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문제고 나한테는 문제고 우리 가정은 문제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못하시는 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과 모든 상황을 초월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은 상황이고 형편은 형편일 뿐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형편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을 보면은 너무나 귀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인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과 환경과 모든 상황을 초월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갑시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참된 평안을 주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우리를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임하셔서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돕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019년 아직도 한 달이나 남았습니다.
아직도 긴 시간이 남았습니다. 아직도 한 달 남았습니다. 아직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남은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은 천지를 개벽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10월 25일 총동원 전도를 앞두고 전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개별적으로 세운 계획과 뜻한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12월 30일 송년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루어준 것 응답 주심을 감사, 복 주심을 감사하고 해결하신 것 감사하고 정말 금년 12월 31일 밤은 우리 모두의 축제의 날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달 결코 짧은 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한 달 움직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열심으로 뛰는 자, 힘쓰는 자, 애쓰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헌신하는 자에게, 순종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한 해가 멋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17절 다시 읽고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형편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면 됩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직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열심으로 노력해서 정말 금년 이 해가 어느 해보다도 뜻깊고 아름답고 행복한 한 해였다라는 고백이 12월 30일 송구영심을 드릴 때에 우리 모두 입에서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시간과 공간과 상황을 초역사하시는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